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는 좀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보도가 되었어요. 서울시 서초구에서 어떤 이렇게 서비스를 실시했냐면 조상의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1조 9,400억 원의 규모의 숨은 땅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보도를 보니까 9,831명이 이 서비스를 신청을 했어요. 숨겨진 우리 조상의 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3,197명이요 실제로 조상의 숨은 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된 땅의 규모가 참 어마어마해요. 무려 832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우리 미국 개념으로 좀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약 2,060에이커 정도 되는 땅인 거예요. 우리도 한번 신청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많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이 땅의 마지막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또 다른 중요한 특권들이 있어요. 사실 이 그 특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과연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그 특권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은 숨은 땅을 찾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롭게 된 자들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평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담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가령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웃과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소소한 문제가 하나둘씩 쌓이면서 어느 순간 높은 장벽이 쌓일 때가 있어요. 마치 38층 같은 그런 장벽이 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요? 네. 참 마음이 어려워요.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고,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혹시라도 내가 큰 실수를 한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울타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비로소 담대히 직접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모든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평의 메시지를요, 신약 성경은요, 곳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평화의 복음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사역을 하시던 단 리처슨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하루는 참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요. 어느 날 자신의 선교 대상이었던 그 부족이 다른 부족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섬기고 있던 그 부족이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가 확 시실되자 그 부족의 추장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희생제사로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받은 상대 부족이 그 아들의 생명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이 나고요, 그 마을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이 선교사님이 비로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화해의 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말 단절되어 있던 그 빈 공간을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화평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 어떠한 탐도 없어요. 비록 때때로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크고 작은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이 화평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롭게 된 자의 또 다른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또한 또 다른 특권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또 다른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헬라 원문을 보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냐면요, 카우코메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큰 소리로 외친다는 의미예요. 과시한다, 자랑한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특권은요 아무나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직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아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아는 인생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개인의 역사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인생들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저 우연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 가운데 만들어진 그 창조물 가운데서 우연히 만들어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은 좀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2절 가사는 읽어드릴게요. 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님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은요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런 찬양들을 부르지 못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던 가운데 섬기던 교회에 청년 자매님 한 분이 오셨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셨는데 이분을 보면서 파네라 빵집에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빵집에서 만났어요. 믿지 않는 청년이 왔으니까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 자매를 만나기 전에 제 마음이 어땠냐면 조금은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피곤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매님이 어떠한 존귀한 존재인지 그걸 설명해내는데요, 설명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나 이 특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날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함께 만나서 쭉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매님이 더 뜨거워요. 그 자매님이 고백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 같아요.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커피 한 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그 커피 열매를 통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바다, 심지어 제가 밟고 다니는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 특권에 대해서 감격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놀라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만세전에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노래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적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또 다른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환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고난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환난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특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과 환난조차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또 다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특권에 또 다른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그 자체는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것 아닙니까? 아무도 환영하지를 않아요. 기뻐하지를 않아요. 저도 가급적이면 그 고난에 좀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조차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난은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궁극적으로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고난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요,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자랑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이 소망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소망이 어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에는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는 소망은요, 그냥 감정적인 동요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정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부은 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쭉 보세요.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한 사람들이라도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의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감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분명하고 확실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에,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본문과 쌍둥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하는 8장, 특별히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사방이 가로막혀서 정말 기막힌 상황을 맞이할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고난과 환난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확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방문하지 못했던 곳이 하나가 있는데,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입니다. 여기를 가보면요, 지하 도시가 약 40개 정도가 있어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만든 지하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규모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땅에서 밑에까지 파고 들어간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55m예요. 20층의 주거 공간을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 지하에는요, 학교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 심지어 유치원까지도 있어요. 이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공간이 이 지하 도시였어요.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버텨냈던 우리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들은요, 고난을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승리의 모습을 목격하는 오늘날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요, 그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영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진실되고 고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그 성지 순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뭐예요? 혹시라도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것, 그런 우상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게 한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자랑하며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